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50번째 시간 하나님을 박해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한 명인 리차드 마우 교수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듯이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아니면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타인을 향한 예의와 존중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무례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태도가 무례하거나 잘못되었을 때는 도리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그 맛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1시간을 웨이팅한 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는데 너무나도 퉁명한 목소리로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 응대도 제대로 잘 안 하고 또 음식을 갖다 놓을 때도 굉장히 그냥 퉁명하게 탁 하고 갖다 놓으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그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는 그 경험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기독교가 바로 그런 무례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10년도에 봉은사에서 어떤 한 기독교 단체가 가서 땅 밟기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 단체는 그 봉은사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했어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이곳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저 우상들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그것을 편집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 영상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됐고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올리는 의도는 분명했겠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우상숭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당신들도 자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렸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방법은 너무나도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을 불교에서 보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저것이 매스컴을 타게 되고 신문을 장식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나도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이 제목들이 얼마나 자극적으로 나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슬픈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전에서 내쫓고 바울이 성전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뜰, 즉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바울을 집단 구타하였습니다. 바울을 구타하던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먼 데서부터 예루살렘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자부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끌어내고 그 결례를 행하고 있던 그런 바울에게 폭행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와서 바울을 구해주는 그런 역설적인 장면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장소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 벌어졌다라는 사건이라는 거죠. 당시 그 이방인의 뜰에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가운데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 즉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욕하고 폭행하는, 그럼 교회 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욕하고 폭행하는 그 광경을 이방인들이 목격했을 때 과연 이방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결국 천부장의 그러한 구조로 말미암아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천부장은 바울이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쇠사슬에 채웠습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군데군데 깊은 상처가 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군의 그런 요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걷기도 힘든 그런 와중에 있었을 때에 바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천부장에게 이 군중을 향하여서, 자기를 때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잠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눈빛들 앞에서 빨리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면서도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잔인한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충격적인 음성을 들었죠.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를 왜 때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를 왜 박해하느냐가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는 겁니다. 너만큼은 나를 잘 알고 너만큼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 텐데 왜 내가, 하필이면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으심이었죠.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살면서 자기의 그런 못남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동족들의 그 잔인한 모습 속에서 이전의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고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을 박해하는 그 슬픈 그런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을 때 그는 피를 토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박해하는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피 묻은 입술로 증언하는 바울의 간절한 외침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주님을 박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 없는 열심은 하나님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열심이 아니라 사랑 없는 열심이 하나님을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절뚝절뚝거리며 층대 앞에 가서 성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막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와, 즉 사도행전 9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 22장 간의 그 시간적인 간격은 25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25년 전의 그런 사도 바울이 핍박했고 그로부터 정말로 이 25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어요. 25년 전까지만 해도 당시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것은 간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저 다른 나라의 수도였던 다메섹에까지 그 이름이 전파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사람이 사울, 바로 즉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하고 난 후에 25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강산이 그동안 2번 이상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가득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안다. 즉 그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알지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때까지만 해도 뭐 서태지다, 뭐 H.O.T다, 막 그런 가수들이 유명했지만 지금 뭐 제 아들 세대만 해도 H.O.T가 뭐 그 사람이 누군데요?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잊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소문에 대해서 알고만 있을 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거룩한 언어이고 하나님의 경전을 정말로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만 아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그 경건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가말리엘의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아까 히브리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더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말리엘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었어요. 그는 절대적으로 존경을 받는 율법의 스승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대 문헌 미슈나에 보게 되면 이 가말리엘을 가리켜서 랍반 가말리엘 장로가 죽었을 때에 율법의 영광이 그쳤고 거룩함과 절제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죽으니까 율법의 영광이 죽었다. 즉 이제 도대체 올바르된 율법을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 줄 것이냐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당시 가르칠 때에 그 밑에서 제자가 되는 것은 오늘날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과 같은 그런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어요. 왜냐? 먼저는 인종이 정통 히브리인이어야만 됐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이방인이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혈통 자체가, 그 집안 자체가 경건한 히브리인이어야 됐어요. 그리고 엄숙한 율법에 대한 삶을 살아야만 됐어요. 즉 생기부가 깨끗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들어가서 입학 시험을 볼 때에 입학의 자격이 그 당시에 한 13세 정도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만 됐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한 절도 빼지 않고 달달달 머릿속에서 다 외우고 있어야만 됐어요. 13세에.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약성경, 즉 선지서와 시가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어야만 된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만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13세.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밑에서 누군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진짜 율법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여기서 이 엄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함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계속해서 보면서 한 글자 한 획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그 지식을 다 머릿속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자기 또한 율법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는 칼같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의 심장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심장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처음서부터 끝까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그런 율법들이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막 그렇게 딱딱한 그런 조항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딱딱한 조항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율법의 그런 수많은 그런 조항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온 율법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웃에 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을 계속해서 닦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얼마나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그릇에 담겨야 할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좋으면 뭐랍니까? 그릇이 아무리 비싼 재료로 만들어지면 뭐랍니까? 결국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야 돼요.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이 담겨야만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빈 그릇을 내미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곳에 먹을 것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에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훗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든지, 내가 교회를 얼만큼을 세웠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만큼을 헌신했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에 불과하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그런 사람을 한 명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 없는 열심의 소유자였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 어느 날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가 가서 바알 숭배로 유명한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는 그 사명을 딱 받자마자 병거를 미친 듯이 몰면서 질주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 말씀에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 어떤 것인지 이제부터 보여줄 테니까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신앙의 선언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후의 그 열심에는 사랑과 긍휼이 없었어요.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상처를 받는 자들이 늘어가고 그 등 뒤에는 질비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신들만 쌓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는 자리 잡지 못했어요.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여서 자기 그 야망만,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예후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할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던 그 사람의, 그 예후의 맹목적인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예후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변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차가웠던 심장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비로소 율법이 핵심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는지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율법을 더 지키면 지킬수록 공동체가 행복해야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네들이 선민 사상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죽도록 때린 그 원수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로 바울을 쳐다보고 있고 여전히 바울을 향하여서 저놈을 죽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힘겨워하는 바울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구타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일 처음 내뱉은 말은 무엇이었느냐? 22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부형들아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부형들아,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아버지들이여. 이것은 여러분 사랑 없는 열심에서 있는 자들이, 이 사랑 없는 열심을 품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으로 가득한 열심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입술에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정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용서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정말로 사랑의 엄청난 커다란 심장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사랑 없는 믿음으로, 사랑 없는 율법적 지식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의 신앙이나 나의 신앙적 지식이 형제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거나 아니면 믿음 없는 그런 사람에게 그 복음에 대한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의 목적도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더 완고한 종교인이 되고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내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의 메신저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확신과 종교적인 열심의 끝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활동을 할 때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 돼요. 간혹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어느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다, 어느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았지만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정말로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서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가 서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또 누군가로부터 감동을 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하면서도 서로에게 얼굴을 붉히고 서로의 마음을 다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이 부족한 그런 열심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칠 때에 진짜 우리가 문자적인 말씀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사랑으로 무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품는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사랑의 주님을 우리 스스로가 만나고 사랑의 주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통 없는 열심이 하나님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통 없는 열심. 앞서 자기의 성장 배경을 설명했던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들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열심히를 뜻하는 헬라어는 젤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냐?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거예요.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광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처럼 누구보다도 뜨거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열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뜨거운 열심의 결과는 사람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옥에 넘기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스데반을 죽인 그런 중심 인물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정말로 감옥에다 가두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젊은 시절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칭찬하셨을까요? 지금 성전문을 꽉 걸어 잠그고 성전들에서 바울을 폭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정말로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그런 이 열심에,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냥 오로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독선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소통 없는 열심을 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나나인 시몬과 가롯 유다입니다. 신약 시대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항상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그런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민족주의자들. 여러분, 항상 이 정치 안에서는 이 급진적인 세력들이 문제예요. 급진적인 세력.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도 이 독립을 꿈꾸는 그런 급진적인 세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열심당이다라고 불렀어요. 열심당. 그런데 이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나나인 시몬이고, 이 가나나라고 하는 말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거나 아니면 열심당원과 굉장히 교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이 이 품에 칼을 품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시카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칼을 품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엄청난 거룩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무엇이냐? 로마를 무찌르고 그 다음에 나라의 그런 이 주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로마인들을 다 죽이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확보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두 사람의 열심의 결말이 너무나도 다른 결말로 치닫게 됩니다. 먼저 가나나인 시몬, 진짜 열심당원 중에서 열심당원이었어요. 혁명을 꿈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로마 군인이 너희들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십리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군인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세리 마태를 자기와 똑같은 제자로 영입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이 집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기가 찬 것은 로마의 백부장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의 집안에 있는 하인의 병까지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실로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행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가나나인 시몬의 정치적인 이념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도전했어요. 하지만 가나나인 시몬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수정했어요. 처음서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자기와 반대되는 생각이 있었을 때 화도 냈을 겁니다. 예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를 칼로서 다스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용서하고 억지로 그렇게 비굴하게 해 나가야 됩니까? 라고 따졌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12사도 안에 자기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주님과 소통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일을 하려고 뛰쳐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힘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자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확신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소통 없는 열심이 배신이 되었고, 그 소통 없는 열심이 자기 인생마저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실패했던 이유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소통의 부재가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배운 지식, 자신의 판단, 자기의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소통 없는 열심은 자기 최면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교만으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에서 소통 없는 맹목적인 열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교를 시킨다라는 것은 이 출교를 시키는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대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무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의 소통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묻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달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 소통 없는 열심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과 소통을 하지 않고 성도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혹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통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의 환경 가운데서는 가장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 그 목적은 하나였어요. 가족을 위하는 것.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기를 다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녀들도 다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기의 그 가장의 일방적인 열심이, 소통이 없는 그 열심은 가족들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가족 안에서 외톨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고 자녀와의 그런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혈연 관계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 끊을 수 없는 그 끈 때문에 소통이 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혈연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만큼 무서운 원수 관계도 없습니다. 소통이 없는 열심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해야만 됩니다. 소통을 해야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을 해야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소통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명만, 내가 받은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소통하며 나아가야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생각만 쏟아내고 자기가 배운 것이 다 옳은 것인 것만 생각해서 그것을 고집하고 소통 없는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물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나의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무지하면 그냥 성경 지식에 무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여기에서 부딪히고 저기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내 믿음이 주님께,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파헤쳐야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의 믿음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가면 뭐랍니까? 그 빨리 달려가는 방향이 역주행이 되면, 주행 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우리가 달리게 되면 크나큰 사고를 맞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다가 시속 100km, 120km로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고가 뻥 하고 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나서 눈이 실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드디어 묻기 시작했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그가 주님께 묻기 시작한 그 순간서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던 그의 열심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열심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통 없는 열심은 하나님을 박해하고 형제 자매들을 아프게 하지만, 소통이 있는 열심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독백을 이제 멈추시고 주님과 소통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